2019년 8월 4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먼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을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선교차 태국에 처음 갔을 때 좀 당황됐던 게 한국이나 미국과 달리 운전하는데 좌우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좌회전할 때, 우회전할 때 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했는데 그래서 사고가 아주 자주 난다고 합니다.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저는 아무리 오래 있어도 적응이 잘 안 되던데. 실제로 한국에서 선교하러 오신 목사님 사모님이 길 건널 때 한국에서 왼쪽만 쳐다보고 걷다 왼쪽에서 한국이나 미국 차가 오잖아요. 그 차가 한 대도 오지 않는 줄 알고 가다가 트럭에 치여서 그 자리 적사하는 그런 사고가 저희가 선교하기 전 얼마 전에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만약 핸들만 좌우가 바뀐 게 아니라 자동차의 모든 조작이 정반대라고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예를 들면 엑셀레이터 밟으면 브레이크 되고 브레이크 밟으면 엑셀레이터 되고 후진기어 넣으면 전진을 가고 전진기어 넣으면 후진을 간단 말이에요. 그래 뒤바꿔놔도 자동차는 잘 갈 거예요. 문제는 자동차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오래된 습관에 의해서 운전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그렇게 뒤바꿔진 상황에서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내가 지금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줄 알지만 예전의 방식으로 몸은 이미 왼쪽으로 가는 거죠. 브레이크 밟아야 될 때 엑셀레이터를 밟든지 그러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자신이 노출되겠습니까? 좌우가 뒤바뀐 거꾸로 가는 자동차를 본 적이 있습니다. TV에서 그 괴짜 발명가를 소개하는 그걸 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우회전하려면 자전거 우회전할 때 핸들을 오른쪽 꺾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전거는 핸들을 오른쪽 꺾으면 바퀴가 왼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우회전하고 싶으면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되는 거야. 그럼 바퀴가 오른쪽으로 가. 그런 걸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자전거를 만들어서 만들기도 힘들겠던데. 근데 문제는요, 본인이 직접 만들었잖아요. 그 만든 사람이 영국 사람인데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자기도 이 자전거 익숙해지는 1년이 걸렸다는 거야. 자기 머릿속에서 나고 자기가 만든 자전거인데 뻔히 알아요. 나게 오른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됩니다. 알지만 몸은 이미 오른쪽으로 가려면 핸들을 늘 오른쪽으로 꺾었던 그 습관 때문에 1년이 걸리더란 거예요. 그게 익숙해지는데 자기가 만드는 건데도 이 습관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게 참 이렇게 어렵구나. 그걸 제가 봤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옛날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에 익숙해진다는 건 정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주 말씀드린 겁니다만 인간은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행동을 나타나게 되고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돼요. 그 습관쯤 되면 이제 고치기 힘든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습관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생활에서도 습관 바꾸는 거 참 어렵습니다만 이게 신앙의 문제일 때는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내게 무슨 손해가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불이익이 당연히 닥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당장 눈알이 뽑히든지 사업이 어려워지든지 그런 거로 조심할 텐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신앙대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게 지금 당장 손해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우리 내면의 새로운 가치관에 맞추어서 변화된 행동한다는 것, 삶이 변한다는 것 절대로 쉽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이론적으로 다 한다고. 그러나 행동은 생각과 전혀 다르게 나가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성경적인 시험을 친다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도덕관에서 시험 친다면 다 100점 맞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신앙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한다고요. 누가 몰라서 못하느냐? 다 알아. 그런데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 몸이 이미 익숙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옆에 있는 신앙인,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렇게 행동하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람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가르치려 들지 마세요. 가르쳐도 안 돼요.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알아요. 어쩌면 여러분보다 더 잘 알고 있을지 몰라요. 단지 그렇게 못 살고 있을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특히 여기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요.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주민등록증 나오기 전까지 아이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부모가 잔소리하는 건 다 헛것이래요. 타산지석, 이 다음에 남의 입장을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연일 터져 나와 문제가 터져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 아마 제가 보기엔 그 회사 망할 것 같은데요. 한때는 한국을 대표했던 연예기획사가 있어요. 어떻게 그 기획사 사람들만 계속 문제를 그렇게 일으키네. 또 최근에 또 문제가 하나 또 터졌던데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지도층들이 요즘 유독 많은 걸 보고 저 자신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얘기한 걸 봤어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걸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절대로 안 해요. 그 사람들 데려다 도덕시험 쳤으면 100점 맞았을 거예요. 머리는 누구보다 좋아서 공부는 잘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거예요. 그러나 자신들이 그렇게 비도덕적 행동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을 주고 자기 인생이 또한 얼마나 비참해질 줄 알았겠지만 새로운 가치관에 맞춰서 변화된 행동을 하는데, 변화된 삶을 사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우리 신앙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몰라서 행동 못하는 게 아니라니까.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당시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몰라서 그렇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 수 없어서 못 사는 것 뿐이에요. 알면서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구역에 가시거든 자꾸 남 지적하고 다스리지 마세요. 그리고 사이만 나빠져요. 어쩌서 속으로 니나 내나 이게 운명이구나 이러고 살아야지. 자꾸 니 예수 믿는 사람이 니 집사가 장로가 권사가 왜 그래 사나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 그 사람 몰라서 그래 사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괴로운 거야.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되는 것밖에 어떻게 해요? 새로운 가치관을 알지만 또 이 땅에 속하지 않은 고귀한 가치와 거룩한 의미를 너무나 많이 듣고 배워서 잘 알지만 우리 몸과 마음이 도대체 그렇게 따라주지 않는 거예요. 새로운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익숙해지지가 않아. 머리로는 너무 잘 알지만 예전의 삶의 방식대로 살다 보니까 우리 또 실수하고 또 죄 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아직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도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예배 드릴 이 분위기가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마치 좌우가 뒤바뀐 자동차를 몰아야 되는 것처럼 당황스러운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그런 분들 특히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이미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녀서 이 예배 분위기, 기독교 문화가 익숙한 사람은 괜찮겠지만 아직 이 문화가 서투르고 힘든 분들은 우리가 좀 먼저 배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들이 새로운 가치를 깨달았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행동하는 신앙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분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머리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실제 삶에서는 적용되지 않은 우리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 자책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목사로서 자책할 때 너무 많다고요. 아, 내가 아직도 이것밖에 안 되는가? 이런 생각 누구나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꾸 자리를 오픈한 이유는요. 아, 목사가 저거밖에 안 되나 비판하라는 게 아니라 좀 위로받으라고. 아, 목사도 저러니까 나 괜찮구나. 좀 위로받으시라니까. 우리 다 같은 아픔을 안고 살아가요. 그 전 믿어요. 예수님이 우리 그런 연약한 모습 보시고 오셔서 또 나무라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네 수준이 아직 그거밖에 안 되냐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연약함에 대해서 연민의 마음을 가질 것이라 그걸 믿어요. 예수님 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그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면서 긍휼하게 생각하시고 네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마라. 다시 일어서라고 격려하고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걸 믿고 사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언제까지나 주님 위로만 생각하면서 인생 될 대로 되라 이래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념이나 철학은 시간이 지나면 환멸을 남겨요. 신앙은 더욱 그렇습니다. 내 삶에서 실천되지 않고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신앙은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만 절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신앙이 자칫하면 말장난이나 그냥 지적인 만족으로 그렇게 머문다면, 그래서 삶의 변화는 영원히 오지 않겠죠, 그러면. 그런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그런 모습을 좀 생각하면서 제가 지난 몇 주간 지금 같은 맥락의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결론을 좀 맺으면서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문제를 좀 고민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6세기 르네상스가 꽃을 피울 시기에 네덜란드 태생의 로마 가톨릭 교회 성직자이면서 인문주의자였던 데시데리우스 에라스무스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라스무스로 알려져 있죠. 종교계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기독교 신학자일 뿐 아니라 세르반테스나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에게 지대한 영향을 준 작가예요. 어떤 분은 에라스무스가 없었다면 셰익스피어는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영향을 많이 줬어요. 근데 이분의 삶이 뭐 그렇게 아름다웠던 건 아니에요. 어릴 적 부모님이 돌아가서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자랐어요. 그 어린 날 9살에 고아로 수도원에 위탁되어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중에 사제가 된 거예요. 그러나 평생 사제복을 입지 않고 수도원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 생활할 수 있는 그 정말 특별한 혜택인데 그 혜택을 추경호로부터 허락을 받았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두 가지 경우가 아닐까 상상해 보는데 너무 사람이 똑똑해가지고 추경이 보기에 야, 이런 친구는 수도원에 쓰기가 아깝다. 그래서 내보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미 그 사람이 가진 반골 기질을 봐가지고 이런 친구는 수도원 안에 두거나 가톨릭 제도권 안에 두면 문제를 일으키겠구나. 그래서 미리 내보냈는지도 모르죠. 어쨌든 그 덕분에 그는 자유롭게 사고하면서 자신의 학문을 체계화할 수 있었습니다. 탁월한 헬라와 라틴어 실력과 또 학문적 깊이로 당대의 대단한 실력을 인정받았지만 고아로 자라서 공격을 많이 당해서 그런지 극단의 치우침을 싫어해서 가톨릭을 막 비판하면서도 종교계에는 가담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톨릭과 종교계 양쪽으로부터 모두 비판받는 아주 불행한 천재였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사상가였고 또 작가였던 토마스 모와 친분이 아주 깊었는데요. 네덜란드에서 자꾸 박해를 받으니까 힘들어서 토마스 모를 만나러 영국의 그 집에 갔다가 그 토마스 모 별장에 머무는 그 짧은 기간에 이 부패한 중세 로마 가톨릭 교회의 방종과 폐습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또 야유를 보내는 아주 중요한 책을 하나 썼어요. 아주 단숨에 썼어요. 그 책이 바로 근대문학의 효시라고 일컬어지는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 아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읽어보니까. 얘기를 막 비꼬아놔가지고 현실을 지금 바로 비판 못하네. 그걸 막 비꼬아놔가지고 생각을 정말 많이 하면서 읽어야 될 책이에요. 그 우신예찬이라는 책에서 에라스무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학문이란 비할 데 없는 장점들을 제공해 주긴 하지만 이 학문이 행동을 하기 위해 헌신하게 만들지 않는다면 유용성보다는 화를 가져온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학문이 행동하는 데 도움 안 되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이 된다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 에라스무스는 학문의 실천성을 강조했지만 학문의 이름을 빌어서 행동하지 않는 당시 가톨릭 신앙의 위선과 파괴적인 위험성을 고발한 것입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의 위대함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신앙,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신앙이란 오히려 화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화가 되는 가장 큰 이유를 오늘 본문 표현으로 따르면 이 세상 풍속을 쫓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 신앙인들이 진정으로 자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로마서를 썼던 바울은 지적한 거예요. 그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히 좌우가 뒤바뀐 자전거나 또 자동차를 처음 경험하게 된 그런 당황스러운 것 같습니다. 자전거 생활이 얼마나 편리한 도구입니까? 그러나 내가 이미 익숙해진 구조와는 너무 다른 구조를 가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 계속 넘어지거나 사고를 내는 흉기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들이 또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신앙, 예수님 가르침에 바로 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이 사회에 너무나 큰 축복이 되고 위로가 되겠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세상을 죽이는 흉기가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지 않습니까? 어제도 뉴스 보셨겠습니다만 두 군데서 13시간 만에 총기 사고 나서 29명이 죽었습니다. 그 뒤에 지금 부상자가 너무 많아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더 죽을지 모르겠는데요. 신문 제목이 보니까 뉴욕타임즈가 제목이 이렇던데요. 13시간의 피해의 난동. 이게 신문 제목이 그렇던데요. 제가 그분 뉴스 보면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나라는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야 총기 사용에 대한 올바른 규제를 하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인가. 한탄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총기 때문에 죽었어요. 총이라는 건 물론 나쁜 건 아니죠. 총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지켜요. 국가를 지키는 정말 유용한 도구예요. 그러나 그게 누구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비극적인 흉기가 되는 거예요.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너무나 소중한 신앙이 누구의 손에 들려있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구원하는 영생의 축복이 될 수도 있지만 세상을 파괴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는 건 무서운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위치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 잘한다고 떠드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이 가진 신앙이 정말 세상을 살리는 축복이 되는 영생을 가져온 도구인지 아니면 세상을 죽이는 흉기인지 어느 쪽이냐 말이에요. 구조가 뒤바뀐 자동차를 타고서 예전에 익숙한 그 구조의 자동차를 몰던 식으로 몰고 다니면 대형 사고 위험이 늘 따라오지 않겠습니까? 그처럼 성경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리를 많이 배웠지만 삶의 변화는 없이 여전히 예전의 풍속을 쫓고 이 세상에 원하는 바를 쫓아가는 신앙은 단순히 그냥 인간적으로 험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을 파괴시키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하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삶이 변하지 않고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위험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약점들이 있습니까? 그거 아셔야 돼요. 내 약점이 뭔가.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자기를 연구하라 그랬잖아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법을 따르지 못하는 또 그래서 예전의 법을 여전히 따르고 이 세상의 풍습을 쫓는 그런 부주의한 어떤 아픔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진리를 배우고 새로운 가치를 배우고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따르는 건 여전히 예전의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삶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성경의 지식은 자꾸 쌓여가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전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법칙에 익숙해지는 건 그만큼 어려운 거죠. 한국에서나 미국에서 운전하던 방식으로 태국 가서 운전할 수 있어요. 문제는 그런 식으로 운전하면 대형 사고가 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겠죠.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고요. 바울 표현처럼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이.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어울리는 새로운 가치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 영혼과 육신은 끔찍하게 함께 파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오늘 그 해답을 베드로가 우리에게 전한 편지에서 찾았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힌트를 얻었어요. 베드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가 중요하죠. 앞에 설명한 내용,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1세기 남자들은 지금 우리가 입는 옷과는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긴 담요 같은 옷을 둘러가지고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옷, 그걸 토가라 그러는데요. 그거 입는 걸 아주 무슨 특권으로 여겼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잖아요. 그 문화를 보고 쓴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어떻게 삶을 살 수 있냐고요. 그래가지고 폼 잡고 살 때는 괜찮은데 일을 할 때나 적과 싸울 때는 그렇게 해서 싸울 수가 없어. 움직일 수 없어. 그래서 그 발에 걸리지 않도록 그걸 걷어올려가지고 허리띠 속에 집어넣어야 뭐 일을 하든지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허리를 동이는 거란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싸우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해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행동하는 법을 배우려면 우리 마음, 즉 지성을 완전히 새롭게 재훈련해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 배울 때 게리 콜린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학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그분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리포트를 많이 써야 했었는데 크리스찬 카운셀링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요점이 이거예요. 인간들의 대부분의 문제는 마음에서 생긴다. 마음에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다.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참된 변화가 일어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실패할 것인가 하는 건 결국 딴 게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에 달린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되지 못한 이유는 바로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건 한순간에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성숙함과 참된 변화는 남아있는 생애 동안 우리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이 마음의 부분, 지성을 어떻게 훈련시키고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불행을 내 바깥에 찾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건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문제는 내 마음이 변하지 못해서 불행한 거예요. 모든 불행은 내 마음에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 사물을 판단하는 능력인 이 지성이 정말 새로워진 상황에 익숙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또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예전처럼 생각하고 여전히 예전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삶의 변화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참된 기쁨과 행복은 영원히 오지 않겠죠. 말씀이 마침내 우리 지성을 다스리게 되면 우리 지성은 날카로운 검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위한 소중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삶은 진정으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지성의 날카로운 검에 의해서 새롭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되지 못한 사람, 마음이 변화되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들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절대적 표준으로 생각한다는 점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너무나 황당한 일을 많이 겪는데 이 잘못된 정보와 왜곡된 진리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것처럼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일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자신의 생각과 다르면 모든 것이 틀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나하나 다 가르치겠어요? 또한 다른 사람들이 전부 자기와 같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심지어 하나님 말씀까지도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요. 말씀에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자기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쓴다니까요. 뭐 설마 그럴까 싶은데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죠. 저는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김영삼 대통령 아들로서 소통령으로 불리면서 많은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던 김현철 씨는 아버지가 현직 대통령인데도 구속돼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지 않습니까? 이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늘나라 새돈 떨어뜨리던 권세를 휘두르다가 검사 앞에 앉아서 지금 취조받았으니까 입장은 이해돼. 얼마나 열이 받쳤겠어 속에서. 주변에서 자기를 이용하고 자기한테서 아부해서 권력의 단맛을 즐겨도 인간들 다 돼가고 자기 혼자 지금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됐다고, 자기 희생양이라고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억울하다고 그렇게 소리치고 검사를 호통쳤어요. 검사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현직 대통령 아들이니까 죄를 지은 건 분명해도 무슨 일반 잡범 자료듯이 뭐 두들기 펼 수도 없고 윽박 지를 수도 없고, 그 수사하는 검사가 나중에 글을 쓴 거 보고 야, 이 사람 정말 답답했나 보다 이런 것까지 한 거 보니까 어떻게 했냐 하면 하다 이 사람이 자기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이 김현철 씨도 아버지 따라 이제 어릴 때부터 기독교이니까 모태 신앙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때부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도 성경을 들이밀었어요. 검사가 성경을 펴고 어디에 폈냐? 로마서 2장 말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김현철 씨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검사 의도는 당신 자신 너무 억울하다고 항변하지 말라는 거죠. 당신은 자신을 좀 돌아보기를 바란다는 거죠. 성경에 봐라. 당신 기독교인 아니냐? 우리 하나님 다 죄인 아니냐? 그런데 내가 보기 당신 너무 뻔뻔스럽다는 건 간접적으로 이렇게 말한 거죠. 근데 그 김현철 씨가 검사한테 성경을 딱 뺏어가더니 이걸 폈대요. 10편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과 나를 치려하는 나의 대적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걸 읽어주더라는 거죠. 그럼 그분 결국은 유죄돼가지고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감옥 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성경 알면 뭐하냐?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어요? 진리를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성경 말씀까지도 자기 그 야망과 자기의 그 욕망을 위한 도구로 쓴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든 성경 지식이 중요한 거 하나도 안 해요. 실천되지 않으면. 그러나 마음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새롭게 되면
자기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관점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가?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온전한 뜻인가? 이게 중요하게 된다. 그걸 분별하게 되는 건 바로 새로워진 지성, 변화된 마음으로 인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이전에 세상에서 배운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 아내를, 여러분 자녀들을, 우리 이웃들을 하나님 관점으로 보기 위해서 어떤 지성의 도움을 받고 말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또한 여러분이 지금 싸우고 있는 영적인 싸움, 정신적인 싸움은 어떤 것들입니까? 그 싸움에서 패배자가 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 승리의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자주, 그리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정말 중요한 일보다는 사소한 일들의 마음을 빼앗겨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소중한 기회와 삶의 에너지들을 헛된 일을 해결하러 다 쏟아버린다니까요. 교회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쓸데없는 일을 쏟고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피를 쏟고 있다니까.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또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흥분된 기쁨을 맛보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안전한 경우가 허다해요. 그래서 대의명분보다도 생활의 작은 문제들에 관심을 뺏겨요. 전에는 종종 하나님 나라의 것을 생각하던 사람이 이제 땅의 것만 생각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축복들을 경이로워하고 감사하던 자세에서 이제는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나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세상과 이웃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날이 갈수록 삶의 생기는 사라지고 신앙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식어져 갑니다. 무엇이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퇴보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새로워진 말씀의 가치관, 성령의 가치관을 버리고 다시 예전의 그 삶, 무딘 그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말씀이 다시 이 세대를 본받고 따라갔기 때문이에요. 우리들이 실제의 삶 속에서 얼마나 이 퇴보와 좌절을 되풀이하고 살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신앙의 퇴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쳐요. 감사와 은혜가 사라지고 자신은 초라한 실패자라는 열등감이 삶의 근본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결혼 생활에 대한 생각도 완전히 달라지죠. 사랑의 대상이던 상대방이 이제는 내 모든 불행의 원인처럼 보여요. 자녀를 바라보는 눈도 달라지고 이웃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져요. 이전에는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여가를 보내는 방법, 취미생활 하는 방법도 다 달라져요. 이제는 하나님 뜻을 쫓던 사람,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쾌락할 걸, 어떻게 하면 좀 더 만족을 누릴 것인가, 이것만 찾게 된다고요. 모든 사건들에서 원인을 게 정말 중요해요. 제가 이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럼 집사님이나 전사님한테 원인이 뭡니까? 항상 물어요. 왜? 그래 다음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니까. 이유를 알았습니까? 그걸 항상 묻죠. 그래 고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또 신앙생활 하는데도 내 삶은 왜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가? 이유는 의외로 단순한 데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서 그래요. 딴 데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더 훌륭한 설교를 듣지 못해서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까? 내가 좀 더 위대한 교회를 만나지 못해서 불행한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천만의 말씀. 모든 불행은 여러분 마음 안에 시작된 것입니다. 속이지 마십시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변화돼서 어디 있는 가보세요. 그럼 무슨 행복이 있겠는가?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리 생각하는 지성이라는 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삶의 변화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맙시다. 삶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에요. 인내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해요. 설교 준비하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신앙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저를 이 자리에 존재하게 한 것을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고비를 만나서 갈등을 겪었을 때 부족한 목사지만 전 여러분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곁에 친구로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지면 우리 그걸 자꾸 부끄러워서 감추려고 하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힘들어 지쳤을 때, 삶이 소망이 다하고 절망을 했다고 느낄 때 그 곁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지치고 마음이 상할 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어떤 실패와 쓰라린 고통에 지쳐있다고 해도 다시 일어나서 마음의 겉옷을 다시 동여매고 새로운 소망과 의지로 용기를 가지는 분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에요.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물론 마음의 변화는 절대로 쉬운 일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에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 생활에 어울리는 새로운 정신세계를 갖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익숙한 나의 세상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음이 변화되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변화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도 하늘에서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진정으로 마음이 변화를 받아 새롭게 되는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여전히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위대함은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 안에서 시작된다는 것, 우리 마음의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걸 기억하십시오. 그 마음이 새로워지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웃을 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과 온유하심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삶을 변화시키는 신앙의 위대한 열매를 맺어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변화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태도와 선택 때문에 낙심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부디 성령님의 도우심과 격려하심으로 우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변화된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는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